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 한 절입니다. 우리 이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자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 절로 요약한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범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게만 보이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그 갓난아이도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위조 지폐 인쇄기가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위조 지폐만 찍어내는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죄악들을 끊임없이 저지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은 상대적인 선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선, 그런 선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착하게 살았다. 나름 의롭게 살았다. 아무리 그렇게 자부한다고 해도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을 한 벌 입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행한 행실로는 그 행실이 어떠한 행실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탐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죄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인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간음한 자입니다. 나야말로 우상숭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난다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다 드러나고 상상하는 것이 다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드러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고개를 감히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되게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다가 한마디만 더 붙여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네. 실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된 세계,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랬습니다. 내줌이 되었다. 누가 내어주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복음서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내어주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체는 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준 바 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또 빌라도는 십자가 판결 후에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구절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설교했던 설교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23절 상반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사 이 땅에 우리 위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벌써 말씀 다 나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는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으심이었다. 대속이라는 말은 죄를 대신 속한다. 죄를 대신 해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죄 안 지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행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 진짜 죽음, 지옥 멸망의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어서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보에 적어둔 대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의미는 같은 의미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본문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능력 있는 피였다. 효력 있는 피였다. 이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생축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에게 죄 지은 자가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 양을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려서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함받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축의 피가 누구의 피를 가리킵니까? 장차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활을 강조하면서 마치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 불완전한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건 분명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완전한 대속의 피였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신 피였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이 시간에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포되었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번역이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과거 개역 한글에는 인정이라고 이 부분을 번역을 했었는데 그 말보다 선포라는 이 말이 더 확실한 번역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미처 못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필연적인 결과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도 객관적으로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거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담당되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예수님이 공적으로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다시 말해 승리한다.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둠과 동시에 즉시로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혹은 새벽녘에 뒤척이다가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어느새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눈을 감고 눈을 뜨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좀 희미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 고백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고백과 만난 이후의 고백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실제 똑똑히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의 감격과 확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겁많고 나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직접 만나보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다.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순교를 불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들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